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 김대왕 집사님이 한국에서 또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곽태영 집사님 그 어머님 때문에 또 그 어머님 나가시는 교회 나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이러저러한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아무튼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한마음 되어서 같이 섬기고 또 봉사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이제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같이 나오셔서 열심히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요, 묘지를 돌아보며 묘비를 읽고 있다가 어떤 묘 앞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그 묘비에 글이 굉장히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그 묘비에는 단 3줄이 써 있었는데, 첫 번째 줄은 이겁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라는 글이었어요. 이제 그 글을 본 사람은 순간 웃음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두 번째 줄에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써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읽으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가다듬고 긴장된 마음으로 세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이렇게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죽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저기 빔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저렇게 돼 있나요? 빔 프로젝트가? 오케이. 자, 이게 좀 설교랑 맞지 않는데, 자, 예, 맞춰서.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는 장면, 그리고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그 기록은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기록하지 않은 요한만 기록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고 너희로 믿게 하려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기록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피라고 하는 건, 예수님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고요.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처음부터 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물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뭐냐? 성령을 상징합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바로 성령입니다. 또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물이 성령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주님의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씀하시면서 39절에 그 생수가 바로 믿는 자가 앞으로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그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물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옆구리에로부터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것은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때, 바로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성령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물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고난주간에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밖으로 알리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이 니고데모를 설명할 때도 이렇게 설명해요. 그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이 지금 니고데모를 설명, 전에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간 사람, 니고데모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뭐냐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바깥으로 알리는 것을 두려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공통점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들은요, 유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유대 정치인들이었고,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며 자신들이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면 유대 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에 휩싸일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비밀스럽게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리기를 두려워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었는데, 특히 이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근데 놀라운 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로마 법으로 죄인의 시신을 일반인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이걸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이 놀랍도록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담대해졌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를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을 100근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지금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변화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냐? 그 단서가 바로 38절에 나옵니다. 38절. 그 38절에 보면 맨 앞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뒤에라는 단어. 그 뒤에라는 단어. 자, 이 그 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뒤라는 무슨 뒤냐, 어떤 일의 다음이냐는 거예요. 어떤 일 뒤에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본 뒤에,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다들 이들은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 계신 성도,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 그 삶이 엄청나게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아직 당신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그 큰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다시 한번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내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쓸데없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몸이 조금 안 좋으면 내가 이러다가 이렇게 생각, 비즈니스가 조금 힘들면 혹시 자녀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 가지 우리의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이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다 흔들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증인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일단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께 온전하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맡기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족을, 자녀를, 자기의 모든 비즈니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맡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이바대가 있는데, 이 사이바대는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듯이 염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저 같은 사람이나 아주 날씬한 사람이나 다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해바다에서 하지 말아야 될 금기사항은 거기서 이렇게 수영하는 쪽 허우적대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수영하다가 균형을 잃게 돼서 그 차가운 물이 눈에 들어가나 먹게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바다에서 수영할 때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중에 하나는 다 힘을 빼고 그 바다에 그냥 몸을 맡기는 겁니다. 꼭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그냥 자기 몸을 다 맡기듯이 이렇게 맡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뭘 먼저 해야겠다, 내가 뭘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나를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겁니다. 내 자녀도 맡기고 내 비즈니스도 맡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하는 것과 근심하는 것도 다 맡기고 먼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맡긴 것,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그 깊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진심으로 하나님, 주님, 내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삶과 나의 비즈니스와 나의 모든 것을 먼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다 먼저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맡기시고 그 은혜 안으로,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요, 하나님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시켰다는 문제입니다.
그럼 왜 유독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시켰을까? 우리가 그 근거를 몇 가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특히 아리마대 요셉은 공의의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자였다라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며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아리마대 요셉이 직접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법에는 죄인의 시신을 일반인에게 넘겨주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잘못된다면 자기의 어떤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받습니다. 이건요, 이게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에 있어서 아주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바로 빌라도는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입니다. 이 준비한 무덤은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 보통 이스라엘은 묘를 쓸 때 가족묘로 씁니다. 그러니까 몇 대에 걸쳐서 한 무덤에 계속 할아버지, 아버지 또 그 당대 계속해서 한 무덤을 쓰는데 이 무덤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니고데모가 준비한 건데요, 아주 비싼 유향과 모략을 100근 정도 준비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실 유향과 모략을 100근 정도 준비했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보통 일반인의 장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모략과 유향, 침향, 바로 이것을 100근 정도 준비했다는 얘기는 보통 왕이 죽었을 때 이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장례를 치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들여서 그 엄청나게 많은 양의 유향과 모략을 샀다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들은 영향력이 있는 유대 지도자였다는 사실과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런 부요함과 축복을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영향력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받은 부요함,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들, 왜 이런 축복들을 그들에게 주셨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축복을 주셨고, 이 축복은 과연 이들이 받은 이런 축복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도록 이들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들이 받은 축복은 무엇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이들이 영향력 있는 지위를 갖고 그런 물질의 축복을 받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바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도 주시고요, 부요함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나에게 주신 지위나
물질의 축복이나 이런 달란트를 왜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들, 달란트든지 물질의 축복이든지 세상에서의 지위든지, 그런 축복은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이유는 그걸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그 영향력, 그 지위, 물질의 축복, 그 달란트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위해 쓰시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의 성도님들에게 주신 것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성도님들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정말 그 마음을 갖는다면, 진심에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먼저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진심에서부터 나온다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참 기뻐하실 겁니다. 내가 받은 건 내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꼭 고백하고 하나님 먼저 주님 쓰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먼저 쓰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서부터 진심에서부터 우러나온다면 하나님이 그게 큰 작건 많건 적건 간에 그 달란트가 어떤 건 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바라기를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것 주셨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도 아리마대 요셉 같은, 니고데모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주신 것 먼저 주님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먼저 드리기 원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리고 니고데모가 변화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2주간에 다시 한번 나도 깊이 경험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들,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아리마대 요셉을 변화시켰던, 니고데모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변화시켰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아직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정말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예수의 보혈의 권세와 그 은혜를, 성령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되는 역사가, 이전에 하나님 내가 놓지 못하고 두려워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고 주님께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가 변화되어서 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이 시간에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도록,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모든 것, 가정과 비즈니스와 자녀와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